진정한 왕을 모시라. 자, 열왕기 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묵상했던 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당신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죠. 이 시대는 이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보다 더욱더 악하면 악했지 선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흑암은 계속해서 이렇게 짙어지고 또 계속 믿는 자도 이렇게 넘어지고 다 빼앗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갑절이 아닌 갑갑절, 30배, 60배, 100배 무한대의 이런 그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죠. 자,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죠. 자,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자,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성령의 충만함, 또 갑절의 영감 우리가 늘 사모하고 구하고, 또 이 시간 제목처럼 정말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정말 내가 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좌에 계신지 이번 한 주간 계속 붙잡고 또 묵상하고 또 깨어지고 또 계속 다듬어지고 인도받는 그 시간표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인도받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서론은 자, 과연 누가 왕이냐? 자, 누가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 열왕기 하의 내용 자체가 왕들의 이런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복음 편지 7가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자, 불신자들은 바로 내가 왕이죠. 자, 이 그림들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교재에는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럼 자연인도 조금 의미가 우리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풀어보면은 막 우리 자연에 살고, 자, 그래서 그냥 불신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보좌가 있는데, 자, 당연히 왕으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좌정하시고 앉아 계셔야 하는데 내가 여기에 들어쳐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밖에 어딘가에 이렇게 멀리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몰라요. 자, 이러한 상태가 바로 내가 왕인 상태죠. 하나님도 없고 또 완전히 모릅니다. 또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 내가 바로 왕 이렇게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 바로 재앙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고 또 후대까지도 계속해서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 인생의 걸림돌이 바로 나다 이런 말씀 이번 주에 포럼하실 때 많은 분들이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어떤 육상 경기 이렇게 자전거 경기 보면은 자기가 이제 1등인 줄 알고 그 결승선 앞에서 속도를 좀 줄이거나 이 세레모니를 미리 하는데 뒤에서 막 쫓아와서 이렇게 1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교만하다가 1등의 자리를 놓쳐버렸죠. 자, 이 걸림돌, 이 뒤에 있을 영원한 축복과 응답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자, 나 때문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걸림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또 모퉁이돌이 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합니다. 자, 나를 뛰어넘어서야 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상태. 자, 두 번째는 믿기는 믿습니다. 자, 육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자, 육에 속한 자는 자,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긴 하지만 보좌에는 아직 이렇게 앉지 못하신 상태. 아직도 세상 것,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 아직도 다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죠. 자, 무늬만 크리스천, 우리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씀 있죠. 그래서 그냥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때 무슨 말씀이었는지 제목도 생각 안 나요. 본문도 생각 안 나요. 한마디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자, 기복신앙. 그리고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이렇게 가치를 더 두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약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축복 받아야 되니까 교회도 다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좀 믿음도 있어야 되나? 근데 세상적인 거면 바로 휘리릭 따라가게 되죠. 자, 이런 육에 속한 자가 있는데, 자, 우리의 마지막 영에 속한 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계시고 내가 그 아래 있죠. 자, 이러한 상태. 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이제는 제대로 이렇게 그 자리에 좌정하시고 계십니다. 자, 내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계속 누리고 그 시스템을 세워가는 자.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를 계속 누리는 자. 남은 자 70인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자, 영적 플랫폼이요, 또한 파수망대요, 또 계속해서 영적 플랫폼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죠. 예, 이렇게 영에 속한 자.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계속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도전하고 또 계속 되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있으면 또 예배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계속 되게 하시고 또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또 기도 수첩하고 또 이렇게 하나고 하고 계속 이렇게 말씀 들으려고 녹취 다 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제자리인 것 같다라고 하시지만 한 5년 전, 3년 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분명한 성장이 있고 계속 성장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이렇게 맴돌게 하지 않으시고 조금이라도 성장케 하시고 이제는 완전 복음의 체질, 그 영원한 복음 속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왕된 상태들을 보고 이제는 이 열왕기 하에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 영적 상태들을 보면은 왕들이 하나같이 다 조금 다 이상하죠. 자, 우리와 좀 달라요. 자,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지난 날들을 회고하며 회상하며 이렇게 기록한 것이거든요. 이 왕들이 통치하던 때에 쓰여진 것은 아니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또 이제 우리 백성들 또 희망과 또 계속해서 그 미션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습을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자. 자, 그래서 1장에서 17장까지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근데 북이스라엘 그 왕조는 17장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은 이제 남유다 왕들은 18장에서 25장까지 그 멸망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와 이 70인 제자들을 이렇게 남겨 두셔가지고 정말 그 시대를 계속 치유하고 또 계속 그 복음이 전달되게 또 인도하셨던 것이죠. 자,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의 첫 번째 시작부터가 잘못된 시작이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바로 여로보암이죠. 자, 이 여로보암 왕을 통하여서 한마디로 첫 단추부터 이렇게 잘못 끼워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에서 배우기로 단추를 끼울 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끼워야 착착착착 단추가 잘 끼워진다 이렇게 배웠는데, 근데 급해가지고 막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끼우거나 잘못 막 끼우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이 첫 단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자, 어떤 자냐? 10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우상이죠. 자, 출애굽기 때 있었던 그 금송아지가 이 열왕기 시대에도 그대로 이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 하나님은 떠났습니다. 근데 다른 우상은 꽉 잡고 있고, 자,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는 마지막 그 호세아 왕까지 19대까지
짜르르륵 다 악을 행하죠. 이제 남유다는 드문드문 이제 선한 왕들이 일어났는데 자주 등장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서 13장 2절, 13장 11절, 14장 24절, 15장 9절, 15장 18절, 15장 24절, 15장 28절. 자, 계속 나와요.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하도 많아가지고 좀 추렸어요. 한 5, 6 구절만. 자, 그런데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 이 악을 행한다는 것이 이 백성들을 이제 포악하게 하고 막 잔인하게 하고 막 괴롭히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한테 이렇게 분향하고 제사 지낼 그 산당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다고 하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셨죠.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그 어떠한 색인 우상도 이렇게 만들지 말라 했는데 금송아지를 아직까지 이렇게 숭배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일어나는 왕들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또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남유다 왕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 남유다도 계속 이 영적 흐름, 이 상태를 끊어내지 못하고 잠깐씩 일어났으나 또 얼마 못 가서 또 그 다음 때에 바로 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대물림, 자, 대부분의 이런 아버지의 악한 모습들을 이 왕들이 계속 물려받았죠. 자, 우리 지난 디모데후서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만 계속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복음 속에서 자란 아이들 보면은 이 성장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렇게 바르고 예쁘고 아름답고 또 세상에 이렇게 좀 때묻지 않고, 자,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당연한 것들인데, 자, 계속 이렇게 악의 악순환으로 대물림이 되는 이 과정이죠. 자, 완전히 우리는 끊어내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 구약 때에도 이미 무속과 점술과, 자, 우상이 가득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의 예로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7절에 이제 므낫세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이 므낫세도 좀 악한 왕이었어요. 자, 21장 2절에서 7절까지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무속, 점술, 우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므낫세도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자,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자, 무속, 우상, 점술. 자, 6절에도 이렇게 가보시면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접한 자, 박수, 자, 무속, 그다음에 1월 성신, 자, 점술, 그다음에 아세라, 바알상. 자, 이 모습들. 자, 이 창세기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 무속, 점술, 우상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도 그대로 가고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 옵니다. 이 악한 영의 이 뿌리가 계속해서 뽑히질 않아요. 계속 갑니다. 자, 여기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속히 빠져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적 같은 거 보면은 좀 이렇게 막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그림인지 글씨인지 뭐 알 수도 없는데 그냥 저는 제가 보기에 그냥 종이 쪼가리 같아요. 그냥 찢어버리고 싶고. 자, 나무 이렇게 어디 마을 어귀에 이렇게 장승 같은 거 보면은 나무 파 갖고 막 새겨져 있잖아요. 그냥 나무죠. 부러뜨리거나 태워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나무입니다. 그냥 종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는. 자,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기 이런 신들을 또 찾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또 기도하는 이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을, 이 영적인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결말이 뻔히 보입니다. 자, 뻔히 보이는 결말이죠. 자, 열왕기하서 17장 6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죠. 자, 그 이유죠. 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제는 완전히 다 점령하고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17장 7절 8절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자, 이런 모습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칠 수밖에 없죠. 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가 아닌 이방 사람들, 다른 그런 우상 섬기는 자들의 그런 규례,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왕이 그냥 세운 율례, 사람의 율례잖아요.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라. 그걸 따르니까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죠. 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남유다도 나중에 한 136년을 좀 더 존속하다가 BC 586년에 같이 멸망해요. 이 모습을 윗나라에서 멸망당했는데도 그래도 그들도 똑같은 길을 가고 맙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자,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한 가닥 남은 희망은 자, 마지막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의 내용을 보면, 자,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갔던 그 여호야긴 왕을 이제 바벨론이 이제 풀어줍니다. 이 여호야긴 왕은 마지막 시드기야 왕 그 전에 이렇게 왕이었거든요. 자, 바벨론에서 거의 37년을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완전히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는 이제 거기에 계속 갇혀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들이 잘 대해줘요. 자,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여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아 양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여호야긴 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사무엘 그 상하에 말씀하시죠. 다윗을 통하여서 너의 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게 하겠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약 이후로 한 600여 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 희망을 이렇게 놓지 않도록 이 여호야긴을 이렇게 풀어주고 또 잘 대접해주고 끝까지 이렇게 바벨론에서 섬겼다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우리도 이러한 상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고 있지만 한 가닥 희망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온전히 붙잡았을 때 우리도 이러한 상태에서 완전히 다 해방받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열왕기 하에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다른 부족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된 상태, 내가 왕이 된 거, 또 자꾸만 내 생각, 내 걸 앞세우는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먼저는 기준이 이제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참된 왕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가 이러한 길로 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해방받는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70 제자를 예비하셨죠. 자, 70인 제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자, 그래서 좀 많지만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추려 보면은 자, 먼저는 불로 자, 50명을 살랐죠. 자, 이제 열왕기 하의 첫 부분은 아하방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하방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 왕이 이 엘리사를 잡으라. 엘리야를 잡으라. 자, 그래서 50명의 군대를 풀게 됩니다. 근데 그 군대를 이제 엘리야가 이제 불이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불이 임해 가지고 그 군대가 다 이렇게 살라졌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물불을 안 가리십니다. 자, 불로 이렇게 그 앞에 열왕기상에서도 850명의 그 선지자의 대결을 통해서 제단에 불이 임했죠. 그리고 비가 3년 6개월도 이렇게 오게도 하시고 또 멈추게도 하시고. 자, 하나님의 능력 기적은 물불 안 가리는데 저는 수영을 못해서 물은 좀 가려요. 자, 불은 조금 또 뜨겁잖아요, 우리.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이걸 통해서 다 믿는 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또 천군 천사 이렇게 우리가 가는 길에 미리 파송하신다 하셨잖아요. 자, 이 엘리야 가는 길에 이 50명씩 또 오고 한 3번 정도 계속 왔거든요. 그때마다 불로써 다 진멸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물의 근원이죠. 자,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22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 엘리사죠. 그 다음엔 자, 엘리야는 이제 2장 11절 이후로 이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남아 있는데 자, 물의 근원을 고쳐주는 이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이 자꾸 이렇게 오지 않으니까 이 열매가 나오지 않고 곡식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너희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 소금을 뿌리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니까 여기서 이제 물이 다시 이렇게 흘러 넘치고 또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이 빛과 소금이라고. 자, 소금이 뭡니까? 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음식을 이렇게 요리할 때. 자, 그 소금. 자,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이 없는 이곳에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였고 근원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물이 이제는 계속 흘러 넘쳐서 이제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또 절대로 이렇게 죽는 일이 없고 또 마르지 않도록 계속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또 이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또 살리는 그 소금과 같은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이어서 나오는 이제 과부와 자, 기름 사건이죠. 자,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자, 빚 때문에 이제 두 아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간청해 갖고 과부의 그 빈 그릇을 가져오라 해서 계속 기름을 채우고 또 주변 이웃에서 가서 그릇을 빌려다가 또 기름을 계속 채웠습니다. 자, 결국 이 부족함이 없이 이 빚도 다 갚고 또 이들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의 4장 1절에 보시면은 이 과부가 그냥 과부가 아닙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돕는 또 섬기는 그 역할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부족한 부분 다 채워주시고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은 그 사르밧 과부. 그래서 나와 아들이 이제 마지막 양식인데 그걸 엘리사에게 이렇게 주었더니 그날 이후로 또 그 양식이 차고 넘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죠. 또 가나 혼인 잔치에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물이 변하여 이렇게 포도주로 다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 자,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믿고 또 계속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자, 수넴 여인입니다.
자, 수넴 여인. 자, 4장 8절에서 37절까지 말씀하는데, 자, 수넴 여인도 자, 엘리사와 사한 그 게하시에게 자신의 집을 이렇게 머물게 했죠. 흡사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그 루디아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기 이렇게 와서 유하라. 자,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아들은 없고 또 남편은 늙었는데, 자, 아들을 이렇게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아들을 얻었고, 근데 이 아들이 곧 죽어요. 근데 다시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자, 그다음 5장에 나오는 우리 나아만 장군이죠. 자,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아람의 거의 뭐 국방부 장관급이에요. 아람의 장군인데 거의 최고 장군이고, 자,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전쟁에서 데려온 그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종의 소개를 받았죠. 좀 어찌 보면 좀 미천하고 좀 신분상 이렇게 좀 약하고 지위가 약한 여종인데, 그 말을 듣고 이제는 그럼 내가 엘리사를 만나보겠다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부인도 빨리 가보세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람 왕도 이렇게 허락을 해줬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직접 엘리사가 이렇게 나와갖고 이제는 요단 강물에 이렇게 7번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는 병 고침을 받았죠.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겸손하게 이 어린 여종을 또 믿고 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이렇게 순종하여서 이 문둥병의 치유를 받았죠. 자, 이렇게 이방 나라 사람인데도 이제는 정말 너희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 이걸 인정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5절과 17절 보시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 5장 17절 하반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인정했어요.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자, 이렇듯 우리 출애굽 때 창세기 때 요셉도 바로 앞에서 바로가 이제 이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고백하였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또 다리오 왕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됐죠. 자, 불신자도 이렇게 변화시키고 인정할 정도의 이러한 믿음의 인물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결국 이 엘리야가 뛰어나고 또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모세는 나하고 좀 이렇게 다를 것 같고, 근데 성정이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 자, 이 시대의 이런 기적은 정말 우리가 붙잡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서 나의 말씀이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이렇게 딱 체험되어지는 그것이 이 시대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제는 이 남은 자, 남은 자 선한 왕들이 있었죠. 자, 이런 악한 왕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남유다에만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그러한 자가 없었어요. 자, 남유다에만 잠깐씩 이렇게 일어났다가 또 오래 가지 못했는데, 자, 그런 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히스기야 왕이죠. 자, 히스기야 왕은 아까도 므낫세 때 좀 나왔는데 산당을 먼저 제거했습니다. 자, 열왕기하서 18장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그래서 이 선한 왕들을 보면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까는 보면은 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다음에 느밧의 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근데 여로보암이 아니라 다윗의 그 행위를 따라갔다고 했죠. 자,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느흐수단이 뭐냐? 놋조각입니다. 그냥 놋조각. 이런 놋으로 만들어진 거 별거 아니다. 그냥 놋이다. 아까 그 부적 그냥 종이, 이렇게 막 장승 같은 거 그냥 나무, 이렇듯이 별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놋인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도 보시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상을 완전히 다 타파하고 말씀 붙잡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그 적군을 완전히 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적군이 다 산송장이 되어 있죠. 자, 열왕기하서 19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사네립 왕이 이제는 막 이 남유다까지 이렇게 넘보는 겁니다. 근데 막 적군을 데리고 이제 18만 5천 명이랑 큰 군대를 거느리고 가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어떻게 죽었는가는 뭐 전염병이 돌았다. 그다음에 정말 밤에 이 역사가 일어났다. 뭐 말들이 많지만 확인된 건 없었지만 그래도 다 죽어 있었답니다.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와서 다 처벌했습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또 알고 있죠. 말년에는 이제 생명이 15년이 더 연장이 되죠. 자, 병으로 이제는 다 죽을 그런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이렇게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자, 20장 1절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이제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이 받아들였을 땐 사망 선고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2절 3절에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벽을 보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에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죠.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거나 정말 힘든 상황, 어려움 가운데 있다. 자, 뭐 15년 뭐 생명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뭐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너머에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죠. 자, 요시야 왕도 첫 번째는 이제는 성전 수리. 자, 22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 왕도 이제 왕위 오를 때 8살이라는 어린 나이였거든요. 자, 그리고 그 2절에 보시면은 요시야 왕도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선한 왕들은 다윗의 그 길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자, 요시야 왕도 어떻게 또 이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는지 이제는 성전이 너무 이렇게 또 낡아져 있고 방치돼 있고 막 거미줄도 막 이렇게 쳐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찾아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드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또 깨끗하게 이렇게 건축해야겠다. 리모델링이죠, 한마디로.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율법책이 지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어서 22장 8절에서 이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치돼 있었던 정말 이렇게 먼지가 쾌쾌 묵어갖고 다 털어냈어야 될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붙잡고 이걸 가지고 이제는 어떤 선지자 찾아가서 이 여기에 담겨진 내용이 뭐냐, 이걸 한번 해석해달라 이렇게 찾아갔거든요. 자, 그랬더니 정말 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살 것이고 한마디로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길을 따라가면 너희는 다 죽게 된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세 번째로 요시야 왕 때 완전히 우상 다 깨부시고 종교 개혁을 했죠.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므낫세가 세웠던 막 아세라 신상, 뭐 바알 신상 다 깨부시고 산당 다 없애고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도 정말 이러한 성전 수리, 자, 내 안에 내가 왕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정말 수리해야겠죠. 리모델링 해야겠죠. 그리고 다시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내 안에 종교 개혁. 개혁이 뭡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새로 이렇게 그리스도 지금 계신데 다른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그게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이렇게 먼저 붙잡혀지고 생각나고 우선순위 삼은 게 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고 다 깨트리는 것이죠. 자, 23장 25절에 그래서 요시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결국 요시야 왕 다음에 나오는 왕들은 다 이제는 다시 악한 길을 행하다가 결국 얼마 못 가서 시드기야 때 이 남유다도 이렇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 첫 번째는 우리의 참된 왕은 딱 한 분이시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가 히스기야의 기도거든요. 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천지를 만드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자,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한 분만. 자, 내가 왕이 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의 이런 모든 12가지 문제에서 속히 이렇게 다 빠져나오시고 오늘 제목처럼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것에다 모시게 되길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분만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죠. 자,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 자, 그래서 열왕기하에 이러한 70인 제자들을 통한 기적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우상을 타파한 것들,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가 우리랑 성정이 똑같다고 했죠.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 못해요. 저는 정말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할 정도로 뒤로 숨고 도망가려는 인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세우시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자녀의 그 7가지 축복, 또 7가지 그 권세가 있죠. 자, 모두가 다 그걸 사용하시고 누릴 때 우리도 이러한 기적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 그 말씀들이 계속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탁 부딪힐 때까지 계속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하고 가능의 차이는 이거 하나 빼면 돼요. 불. 자, 물불 가리지 말고 아까처럼 불을 다 없애면은 절대 가능으로 바뀌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구할 것, 우리와 후대들 갑절의 영감이죠. 자, 갑절의 영감. 열왕기하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자, 갑절을 더 넘어서야 합니다. 이 갑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축복이죠. 그래서 그거 붙잡으면은 다 붙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걸 보았고 또 많은 이 70인 제자들, 또 성경 속에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물들이 그걸 붙잡았다는 것이죠. 자, 갑절의 축복이란 성령의 충만합니다.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 또한 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으로 다 바뀌어지는 그 역사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죠. 또 부족함이 없이 아까와 같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사건들이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다 이제는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시대는 2배가 아니라 의미상 수치상 2배지만 2배도 대단한 거지만 30배, 60배, 100배, 무한대까지. 자, 먼저는 내가 누리고 이제 후대들에게 계속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이 왕들이 하나 못한 게 있죠. 자, 영적인 것을 유산으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남길 것은 영적인 유산. 자, 지난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였죠. 자, 영적인 것만 이렇게 물려주시면 돼요. 돈, 명예, 성공 이런 거 물려주다가 후대들이 다 이러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 나오는 말씀, 그의 아버지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 우리 렘넌트들이 알게 모르게 다 부모님 닮아가잖아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똑같아요. 완전히 판박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 행동하고 똑같아요. 엄마 행동하고 똑같아요. 다 느끼시잖아요, 여기.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부분. 자, 이 영적인 부분을 최우선 순위로 남기고 또 물려주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이 많은 현장 가운데 정말 이 시대의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70인이요 또한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 안에 내가 왕이 된 모습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만 진정한 왕이요 참된 왕으로 이렇게 자정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수록 이렇게 깜깜해지고 흑암 가운데 이 많은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는 시대에 우리를 70인 제자로 남은 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릴 갑절의 영감만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자꾸만 나를 넘어뜨렸던 그 걸림돌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내가 왕이요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악한 영이 완전히 무너지며 우상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다시는 그러한 우상을 짓지 않도록 정말로 영적인 것만 우리와 모든 후대에게 계속해서 물려주는 우리 참사랑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말씀 성취의 증인이요 강단 메시지의 제자로 나아갈 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실 그 기적을 모두가 다 체험하고 또 붙잡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